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역대하 20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오직 해만 바라보고 해만 따라가므로 그 이름을 해바라기 선플라워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바라기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내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뜻에서 주바라기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시대, 지금부터 약 29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왕 4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각
지방마다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파견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재판관들을 고을마다 파견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히고 성을 튼튼하게 쌓고 116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배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위에 강건한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부강한 나라로 만든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 아합과 이세벨 왕비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에 남쪽 유다보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더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사돈이 되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고 전쟁도 없이 또 때로는 합력하여 이웃 나라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리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는 아합과 이세벨 왕비와 함께하지 말라고, 그들과 결코 협력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은 결국 아합 왕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결국 사돈이 된 지 몇 년 후에 아합은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르앗 라못 지역을 다시 회복하려는 전쟁에 여호사밧 왕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아합 왕, 그와 어울리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남쪽 유다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온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쳤고 그리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영토를 넓힌 그토록 역사상 정말 훌륭하고 위대한 왕 여호사밧이 더 큰 나라를 이루고 더 위대한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 남유다를 지키려고 이제부터는 놀랍게도 사람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어려운 시절 겨우 이민 가방 하나 들고 낯선 나라에 온갖 서름과 눈물을 참아내며 악착같이 일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하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웬만큼 살만해지자 더 큰 욕망을 위해서 사람의 방법과 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 은혜를 내 방법,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지키고 그리고 더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내 노력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사업을 키우는데 또는 인생을 즐겁게 살게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흔히 골프를 배우고 교제의 폭을 넓히기 위해 친목단체도 가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의원 또는 주의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을 이제는 내 것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더 크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지금보다 더 큰 나라를 만들고, 이 나라를 유지하려면 바로 강대국인 북이스라엘, 우상을 섬기고 역사상 가장 악독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핍박하는 그런 정말 악의 화신처럼 기록된 악한 왕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과 사돈을 맺게 되는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앞에 1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아합이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으면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맞춰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와 순종으로만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지키는 방법도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와 믿음과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지켜지는 것이지, 이제 와서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는 술수와 방법 또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지켜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 근처 엔게디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하루 후면 적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솔로몬 성전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을 모두 노예로 잡혀가게 생겼습니다. 여호사밧 왕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116만 명의 어마어마한 강력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국경 지방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비행기를 동원할 수 없어 몇 주일이 걸려서야 결국 예루살렘에 달려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결국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갑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님 성전의 뜰에 모이게 하고 전 국민에게,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430년 동안 이집트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이 성전에 모여 무엇이든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는 이 엄청난 적들과 싸워 승리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후의 어쩔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제서야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잠시 자기가 이제 이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고 그를 위해 정치적으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으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서려면 그 자리, 즉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서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유지하고 있고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며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그 고백의 자리로 돌아가야만, 그 자리를 회복해야만,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만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다 소용없습니다. 아합 왕도 또는 116만 명의 군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더 간절한 말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자 결국 성령께서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온 유대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막강한 적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다. 때문에 너희는 서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약속의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들의 최고의 존경과 순종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댐으로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세상 최고의 명령이고 절대로 죽어도 복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믿을 곳도 우리를 도우실 곳도 우리를 살려주실 곳도 없다는 그런 이제 인식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리시는 명령을 이제는 그다 다른 어떤 선택이 없습니다.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로지 주만 따를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난 여호사밧 왕은 이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제 여호사밧과 이제 유다 백성들은 전차부대 혹은 군대 대신 성가대를 맨 앞세우고 찬송을 부르며 적진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에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모든 생명과 삶과 희망을 걸고 다시금 적진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긴 줄로 믿고 이기게 하실 것으로 믿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것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적진을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감사와 찬송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적진을 향해 내디디기 시작할 때 적진에서는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그런 적군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정말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암몬 모압
그리고 에돔 족속을 물리치시는지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고, 그리고 그들은 찬양과 감사의 노래만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 모압, 암몬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은 그들이 남긴 전리품을 수집 모으는데도 사흘이 걸릴 만큼 엄청난 승리와 전리품을 그들은 싸우지도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명령과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해서 적진을 향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승리케 하심을 미리 믿고 감사하며 주실 줄로 믿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믿은 대로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복 주시면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내려고 그때부터 놀랍게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내 능력,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맨 나중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 되고 실패한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기도부터 중단하고 예배부터 중단하고 헌금 끊고 말씀 끊고 찬송도 끊어지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사업이 잘 돼서 너무나 바빠지면 오히려 사업이 잘 됨으로 인해서 예배에 소홀하고, 또는 지위가 높아지면 바빠져서 기도부터 중단하고 예배부터 끊어버리고 헌금도 중단하고 말씀도 끊고 찬송도 끊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그 복을 내가 지켜내겠다, 더 크게 만들겠다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지켜내고 믿음으로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지키고 찬송으로 지키고 감사로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과 사돈 매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잠시 교만했지만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또는 자기가 이룬 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사돈 아합 왕도, 그리고 116만 명의 엄청난 군대도 결코 이 위기에서 그들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오로지 그들의 고백대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그 처절한 눈물의 고백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놀랍게도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철저히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며 생명이며 구원입니다라는 철저하게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인됨을 고백할 때,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부인할 때, 그리고 내 안에 오로지 하나님만이 살아계실 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강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자주 비유를 드립니다만 학생에게 엄청난 액수의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등록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등록금 고지서를 아버지에게 드리면 끝입니다. 아들의 등록금 문제는 이제부터는 부모,
아버지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저를 도울 자가 없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께만 매달립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 이제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니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됩니다. 유다의 문제가, 여호사밧 왕의 문제가 하나님 문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제 알았다. 이 문제는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할 문제니까 이제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왕은 두려운 것이 적군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렵습니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적군을 향해서 하나님 찬양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우고 감사와 찬양을 부르며 적군을 향해 전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누구를 더 두려워했을까요? 기드온이 두려워한 것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고 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 횃불을 담아 나팔 하나 가지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크고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지금 더 두려워하고 누구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누가 더 높고 위대하신 분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까? 세상 권력자가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더 두렵습니까? 죽음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이루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더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의 말씀, 그 위대한 살아계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세상 돈이 더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은 이제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은 여러분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중단하는 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뜨거운 녹아버리는 용광로보다 우상에게 절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것, 그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이 적군보다 더 크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죽음보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더 두렵고 크기에 그 약속대로 찬양대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의 노래를 미리 부르고 하나님 승리의 찬양을 미리 부르며 적군을 향해 이긴 줄로 믿고 이길 줄로 믿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이 더 크고 더 두렵습니다.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 크고 더 높고 더 위대하며 그래서 더 두렵습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렵습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